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28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죠. 귀신 축사. 귀신 내쫓는 은사, 귀신 축사, 귀신 내쫓는 은사. 도리교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 대한민국만이 아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한 인생의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그 귀신과 싸우는 일? 당연히 그거는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아들 딸이라면 평생토록 사단 마귀가 꿈으로도 도전하고 실제적으로도 도전하고 환경으로도 도전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고요. 또는 예배? 사단 마귀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어느 한 교회를 공격을 해서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붙게 만들죠. 막 싸우게 만들고 또 이렇게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영적 전쟁은 어느 한 개인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머리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귀신 들림, 영적 억눌림, 사단의 공격에 인해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영적 전쟁도 있고, 이거는 평생에 우리 평생에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귀신 들림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악해요. 시대가 악하고 악한 사단 마귀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귀신 들리고 그 다음에 귀신 내어쫓는 교회가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대다수의 교회가 영의 세계에 무지한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설교만 잘하면 되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과 말씀과 기도의 두 수레바퀴로 가야 된다.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만 뭐죠? 오직 말씀이 틀린 거 아니죠. 구약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당연히 기본이죠. 근데 말씀만 있는 게 문제예요. 또 기도 또는 말씀은 없어. 기본 체계는 하나도 없고 기도 자칫하면 신비주의, 은사주의 거기만 빠져요. 어떤 체험만.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그 기도도 깊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과 기도에 깊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시대는 이 말씀도 바로 되어 있지 않고 기도도 바로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권능 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모르거나 관심 없거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을 모르는데 방언 모르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방언하라 하겠습니까? 또는 교인들이 열심히 마귀 방언하고 있는데 좋은 방언하는 것 같다라고 진단하면요 병을 키우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저게 마귀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 그러니까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오래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방언 자체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있는데 오랫동안 하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일단 성령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려면 방언만 나오게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어느 나라를 기도시키는 건지 내 인생 기도 제목 기도시키시는 건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에 위한 기도시키시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방언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방언 기도하면 할수록 내 기도하고 싶은, 그래서 내 기도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셔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귀신 축사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알아요? 귀신 저 정신병원에 가야 돼 이래 버리니까. 정신병원이 틀렸다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또 정신과적인 어떤 진단, 처방, 도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모든 정신병은 귀신 들림일까요? 아니에요. 귀신 들림은 귀신 들림이고
귀신 들림과 상관없는 정신병도 있어요. 그냥 우울증 있어요. 그냥 조울증 있어요. 뭐 조울증은 다 귀신 들림일까요? 우울증은 다 귀신 들림일까요? 강박증은 다 귀신 들림일까요? 뭐 실어증은 다 귀신 들림일까요? 기억 상실증은 다 귀신 들림일까요? 또는 이렇게 우리가 귀신 들림의 현상에서 비슷한 게 보면은요, 우리가 다중인격 현상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정신과에서 진단하고 있는 얘기들인데, 자, 이 정신과적인 질병이 다 귀신 들림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을 해야 돼. 분별도 해야 되고요. 자,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에는 귀신 들림도 고칠 수 있고 정신병도 고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면 조현병이 아니라 귀신 들림인 것도 고침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권능, 귀신 축사에도 성령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한영 목사는 귀신 들림도 고칠 수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처로 인해서 뇌 호르몬, 뇌의 어떤 신경을 다친 부분,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부분으로 인한 정신병력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에게는 귀신 축사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신유 은사로 이렇게 기도하면 고쳐져요. 고쳐질 때 몸이 아픈 데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지는 거고 정신의 병도 고쳐지는 거고, 뇌나 이 안에 있는 신경이 다친 것, 문제 생긴 것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오거나 해도 문제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림이 아닌 정신병인데도 고침받고, 귀신 들림인데도 고침받고, 그리고 되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신병으로 시작했는데 귀신 들림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또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이게 또 헷갈리긴 한데 많이 있어요. 그 상처의 틈을 타요. 뭐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증오하고, 남편을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에 대한 증오를 하고, 그 가운데 마음에 싹 귀신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상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고통, 더 많이 효도할 걸 막, 그래서 그 아파하는 그 상실감 속에 귀신이 들어오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시 귀신 축사로 갈게요. 보면 이제 귀신 축사가 원인들이 있으면 다 다양하게 있어요. 원인들이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물론 원인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 들림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죄 때문에, 뭔가 불순종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때문에 이 귀신이 들렸나? 귀신 들림의 원인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원인 없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은 안 들어갈까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많아요. 남자 목사님도 있고 여자 목사님도 있고 기도 먼저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 안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귀신 들린 문제는 목회자다, 교회종이다 가리지 않습니다.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권사님인데 지금 나이가 70 다 돼서 젊어서 20살 때부터 다녔다, 50년 다녔다?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귀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귀신에 눌려서, 내가 권사인데 나이가 70인데 이러다가 이 영을 사단에게 완전히 뺏기면 완전히 그냥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자살해서 죽으면 내 영혼이, 50년 교회 다니면 뭐 하는가, 내 영혼 지옥 갈 거, 이 두려움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귀신 축사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굿하는데 거기 가서 구경하다가 귀신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굿하다가. 또 누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갔다가 그냥 그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장례식에 안 데려가는 분도 있지만 데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장례 음식을 먹다가 귀신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도 영이 약한 사람, 영이 너무 민감해도 들어와요. 영이 둔감해도 들어오고, 특히 민감한 분들한테도 잘 들어오고,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때 친구의 돈을 훔쳤어요. 친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1000원 훔쳤어요. 근데 그때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인이, 제가 귀신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원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래서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목사님 믿을 수 있습니까? 거짓의 영이잖아요. 그러는데 권능이라는 거, 제가 성령 권능도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제가
사단 축사, 귀신 축사하다 보면 제가 뭐뭐 아무개 집사님 몸 안에 있는 귀신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해서 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해라, 결박해라, 박살내라, 쫓아라 하시면서 주시는 게 권능이에요. 성령 권능,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사단한테 너 이름 뭐냐? 그건 다 중요해요. 너 이름 뭐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술을 해요. 마치 전쟁 중에 스파이가 있잖아요. 전쟁 중에 적의 동향, 공격 루트가 어딘지, 보급로는 어딘지, 어떤 식으로 뭐 포병으로 할 건지 보병으로 할 건지 기습작전인지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안다면 방어할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찰병이라든지 몰래 숨어들어 있는 스파이를 붙잡으면 뭐 고문을 해가지고 정보를 캐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 때문에 이 사단 마귀를 막 오랫동안 고문하는 게 아니라 너 왜 들어갔냐? 언제 들어갔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단 마귀는 근본적으로는 대답을 안 하려고 하고 혹여 대답하려고 한다면 거짓된 정보를 얘기하는 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고한영 목사 저의 사역 속에서는 걔네들이 거짓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의 지네들이 들어간 목적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귀신조차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하고 지네들이 놀래. 그럼 네가 직접 진실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 때문에 자기들이 숨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일을 저는 이제 1년 2년 한 게 아니라 25년을 했고 또 하나님이 또 권능을 또 주셔서 그러니까 귀신 축사 은사였어요. 그러다가 귀신 축사 권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이제 이렇게 세월 속에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이렇게 달아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 축사 사역을 하고 있든 아니면 귀신 축사 사역을 꿈꾸는 분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놀림받고 있어서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막 한다니까요. 또는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혼란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막 물든다 그러잖아요. 물들어요. 진짜 뭐 까마귀에 뭐 흑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까마귀하고 있으면 검어지고 뭐 이런 것처럼 무슨 뭐 고대 시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검은 거랑 어울리면 검은 거고 뭐 먹이나 무기나 붓글씨 하는 거 자꾸 하다 보면 튀어요. 먹이나 무기 묻는다고요. 그것처럼 또는 여러분 페인트 봉사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토시를 하고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고 열심히 예쁘게 해도요. 끝나고 나면 머리카락에도 묻어있고 신발에도 묻어있고 페인트 자리가 묻어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감정을, 가치관을 물들게 만들어요. 귀신 들림의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보면 이렇게 뭐랄까 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뾰족해지는 분. 그래서 내가 성격이 왜 이렇게 까칠했나? 그냥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저 사람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저래 안 들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들어. 내가 이렇게 비판적이었나? 내가 저렇게 부정적이었나? 내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막 판단하면서 정죄하는가라고 생각이 조정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사단이 틈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정이나 가치관 같은 거 이렇게 막 파고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꿈. 왜 이렇게 악몽을 자꾸 꾸지? 악몽. 무서운 꿈. 막 사단이 와서 막 목을 조르는 꿈. 딱 봐도 꿈에서 사단이라는 걸 딱 알아요. 그리고 뭐 검은 형체라든지 검은 연기라든지 아니면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괴물처럼 생겼다든지 정말 드라큘라처럼 생겼다든지 그런 딱 보면 괴물의 형상들 있잖아요. 뭐 이빨이 막 이렇게 나왔고 이빨이 그냥 막 톱니바퀴처럼 생겼고 무슨 악어 이빨처럼 생겼고 그런데 사람 형상인데 정말 뭐 온몸이 막 썩은 시체같이 생겨갖고 내 목을 누른다든지 또 우리 뭐 대한민국이니까 한국 사람 이제 그냥 소복 입은 귀신들이 있잖아요. 다리 없는 귀신, 소복 입은 하얀색 히히히 하나 돌아다니는 전설의 고향에 등장할 법한 그런 형태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꿈을 꿔? 이게 악한 영의 도전, 악한 영의 도전,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꿈속에서는 내가 지고 또 꿈속에서 또 지고 꿈속에서 또 지고 근데 결국은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 시작돼. 그럼 귀신 들림이 시작됐다고 여러분의 생각과 자아와 손과 발이 마음대로 조종당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쓱 파고 들어가요. 자, 그 여러 가지 일으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에 의한 귀신 들림으로 인한 의부증이 있어요. 귀신 들림으로 인한 의처증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귀신 축사 뭐 고한영 목사에게 찾아오면 저희 교회 교인 아닌데 약속 잡고 예언 축사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러 한 번 받으면 낫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저에게 찾아왔을 때 진단을 받잖아요. 그게 굉장히 커요. 진단. 그리고 제게 찾아오면 막 1초에 막 1000마리, 10,000마리 태우는 성령의 불로 막 그냥 화염방사기. 눈으로는 안 보여주겠지만 영의 눈에 띄어서 본다면 고한영 목사 손에서 화염방사기처럼 성령의 불의 권능이 확 하면서 그 사람 영 안에서 그를 괴롭혔던 사단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10,000마리였으면 5,000마리 되고 100만 마리였으면 50만 마리고 반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도움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10년 동안 싸웠는데 못 이겼던 것들을 이기기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뭐 진단 기능이 되게 중요하고 진단. 목사님 이거 정신병 아니지요? 귀신 들림 맞지요? 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안에 있는 형제님 안에 있는 귀신 나와봐라 그랬을 때 막 하면 제가 일부러 온 사람들한테 자기 핸드폰으로 찍으라 그래요. 저희 교인 아니면 제가 안 찍거든요. 내 교인이 아니니까. 내 교인이라도 내가 허락받고 내 교인이 목사님 창피해요 그런 거 찍지 마세요. 그럼 안 찍어요 제가. 우리 도리교 교인 중에도 찍고 싶은 분 되게 많고 교인들에게 외부인들에게 보여주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영이 많은데도 창피하다 그런 분 많은데 하물며 남의 교인을 제가 뭐하러 찍어요. 절대로 안 찍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본인 핸드폰으로 찍어라.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그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사단이 드러나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 입을 난 여기 멀쩡히 있는데 내 입을 통해 막 사단이 막 욕도 하고 하나님 욕도 하고 목사님 욕도 하고 그러면서 막 뭔 이상한 말을 하네 하면서 신기하다 하고 근데 30분이다 1시간이다 사역 끝나고 나면 욕한 것 같은데 뭔 소리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찍어 놓으라고. 그리고 해서 언제 들어갔는지 왜 들어갔는지 들어간 목적은 뭔지 이 사단으로부터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시면 가서 자기 핸드폰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내 입을 통해 왜 들어갔는지. 그럼 또 그분들이 신기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정말 그때 제가 8살 때 친구 연필 훔쳤는데 그때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다고. 그때부터 이상한 꿈 꾸면서 뭐가 바람처럼 휙 하고 뭐 들어오는 게 느꼈는데 그때부터 그랬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단이 하는 말을 다 믿지는 마세요. 그리고 축사하는 과정 중에 저희 교회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저희 교회 공개된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사단이 협박하는 거 아시죠? 제가 쫓아내려 그러면 너희 교회 내게 들어갈 거야. 저에게도 아들 둘 있어요. 네 아들을 누구한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해요. 그럼 많은 분들은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협박범, 사기꾼 같은 또는 조폭 같은 사람들이 뭐 보복하겠다. 어떤 일을 경찰에 알리면 뭐 하면 보복하겠다. 그게 되게 무섭잖아요. 사단도 똑같아요. 조폭보다 100배, 1000배 악하고 악질적이고 나빠요. 그래서 뭐 병들게 하겠다, 뭐 망하게 하겠다, 뭐 네 아내를 병들게 하겠다, 네 자식을 쳐서 고통사고 나게 만들겠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겠다, 막 공격을 할 때 얘네들이 그런 힘이 진짜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권능이 있어야 돼요. 저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 알겠지만요, 예수 말씀 건설로 명하노냐고, 이 사역 중에 이 사단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사단은 소멸되어 지옥으로 갈지니라. 그 어떤 얘기도 갈 수 없다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진짜 못 가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런 게. 자, 그래서 귀신 축사 은사가 있고 귀신 축사 권능이 있고요. 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 권능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고 하루아침에 주시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신 축사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 은사 가지고 돈 장사하려는 사람들 많아요. 아, 저 은사만 있으면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고자 하는 그 선한 그 모습이 없고 돈 벌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려는 사람 솔직히 너무 많아요. 악한 자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속냐고요. 안 속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수년 수십 년을 통해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권능받는 분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귀신 들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 싸우셔야 되고, 또 이런 쪽을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또는 은사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을 돕고 싶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그런 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사단 마귀가요 별 저기를 뭐 돈 주겠다, 권세 주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 넘어간다. 자,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 귀신 축사 과정 중에 사단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또 분별을 많이 해야 돼요. 얘네들이 거짓 예언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막 거짓된, 실제로 그런 일은 없는데 거짓된, 그러니까 막 장밋빛 미래처럼 거지에서 막 사람을 붕 뜨게 만들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렵고 떨리게 해서 넌 지금 이 사역하고 있지만 너는 병들게 될 거야,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너를 다 떠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속지도 않아야 되겠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신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사단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각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든 담당 전도사님이든 귀신 축사 상황이나 있을 때 보면 좀 이렇게 제어, 절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청년들끼리 모여서 너 영적으로 눌렸는데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런 식이 아니라 담당 전도사나 담임 목사님이 그 상황을 통제를 좀 하시면서 이렇게 끊고 맺음에 대해, 또는 사단 마귀가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적절한 시점 이렇게 해야지 너무 그냥 뭐 재미 위주로 빠져들다가는요 위험합니다. 어쨌든 귀신 축사에는 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자, 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이 귀신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이 귀신은 영적 존재인, 악한 영적 존재인 귀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근본적으로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 귀신이 들려있던 그 본인 자신의 믿음이 겨자씨만이라도 생기고 이기기 시작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님, 담임 전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담임 목사님 같은 어떤 한 분, 그 다음에 본인 자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처럼,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처럼 한마음 될 때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귀신 축사가 무슨 뭐 충치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번 귀신이 들어가면 평생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 그리고 웬만한 은사로는 안 나가요 실제로. 그래서 저에게는 귀신을 뽑아내는 권세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귀신 축사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해주면 그냥 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신을 뽑아내는, 귀신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권세, 이게 성령 권능의 부분이에요. 이거는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걸요. 대한민국 땅에 2-3명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전데 2명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대요. 2-3명 있대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그럼 제가 농담으로 이런 뽑아내는 권세 있는 목사님 또 있는데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그러면 1-2명 더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영으로 그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기는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 권능 받았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마인드가 열렸으면 좋겠고, 귀신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웠으면 좋겠고, 내 양들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난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저에게 찾아와서 도움 받는 건 좋지만 돌아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목사님께 요청도 하고 그 목사님이 목숨 걸어 줘야 돼요. 자, 이 목숨 건다는 얘기할 때 왜 이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주느냐 그 얘기를 원리할게요. 이거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담임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 영적으로 눌리는 것 같아요. 귀신이 자꾸 공격하고 뭐 무당 만든다고 뭐 하나님 떠나라고 교회 떠나라고 막 그렇게 나 괴롭혀요라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면 마음 아프니까 이제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목사님을 공격해요. 꿈에 나타나요. 진짜 꿈에도 나타나고 현실처럼 꿈이 현실처럼 나타나요. 마치 뱀이 정말 브라질에 있는 정말 밀림에 있는 그런 뱀, 이렇게 큰 뱀처럼 생긴 게 잠자고 있는데 방에 문 닫아놓고 자고 있는데 문 닫아놨든 말든 상관없이 영적인 존재니까 막 커다란 아나콘다 같은 뱀이 들어오더니 나를 똘똘똘똘 말고서는 협박을 해요. 말하는 뱀이죠. 귀신들.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귀신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고 편한 거 있잖아요. 그냥 교회가 작든 크든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면 끝. 안수기도 안수기도 팔 떨어져 갈 거 아프고 어깨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나 우리 교회는 말씀만 전할게요. 이런 교회 많아요. 뭐 그분의 방침이라는데 제가 뭐 콩나라 판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하기는 내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참목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분 있으면 내 교회 내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청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거절하거나 그 교회를 떠나세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교회 교인이라면 그 교회 안 다녀요. 능력 없어도 좋아. 내 교회 내 전도사님 목사님 능력 없어도 좋은데 내가 이런 일을 상황을 알고 하면 그냥 난 비록 능력은 없으나 내 양이고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거야 하고서는요 도전해 주시는 이분은 진짜예요. 그거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나는 안 돼.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사단이 너무 무섭게 공격해.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단마귀 쫓아낼 거다라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 내 교회 목사님 목숨 걸고 싸우고 내가 싸우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신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도도 없고 교회 목사님께 청하지도 않고 고한영 목사 같은 사람 찾아가지고 그냥 한번 기도받으면 낫는 줄 알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제게 속한 저희 교회 등록한 제게 속한 교인들을 위해서 저는 팔이 떨어져나 제 뼈가 부서지더라도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근데 안 한다고 요즘 시대가. 자, 어쨌든 이 원리가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날 귀신을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세력을 확 태워버려 주셔서 본인들이 돌아갔을 때 본인들이 늘 하던 기도의 씨름인데도 이기기 시작해서 고쳐지는 이기는 분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의 원리는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보통 제가 항상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단마귀가 들어온 지 10년 되고 20년 된 분들은 믿음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교회 직분으로 권사님 하면 권사님은 성경 100번을 읽었을 거야. 얼마나 많은 예배 교회를 다닌 지 20년 넘었겠지?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신앙이 좋을 것 같잖아요. 권사님이란 직분은 갖고 있고 교회는 20년 30년 다니셨는데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 거를 뭐 아가씨 때 이 사단하고 공격하다가 져서 그런데도 사단이 여전히 있는데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식 기도도 하고 싸우기도 해봤지만 귀신의 세력은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내 생각을 뺏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오는데 나이가 70이고 권사님이신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믿음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성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하는데 그렇죠. 기도가 어때요? 그러면 기도하려 그러면은 혼란하대. 기도하다 하려 그러면 이게 그 있잖아요. 머리가 멍해지는 상태. 그리고 기도하는데 딴 생각 있죠. 우리가 잡생각, 딴 생각. 그냥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높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짧은 시간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안 돼요.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멍해지고 잡생각 나고 쓸데없는 생각 나고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해방 부정적인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 욕이 막 나와 입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머리로 막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존귀 영광 예수님 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욕이 막 나오니까 못하겠어 이게 벌써 사단이 들어간 지 오래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있다 보니까 안 된다고요. 여러분 뭐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일 뭐 좋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을 모아서 건물을 샀다고 칠게요. 자, 건물이 너무 노후됐어요. 파이프 같은 게 너무 녹슬어서 물 틀면 녹슨물 나오고요. 막 균열이 가고요. 그런데 사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샀다 그랬을 때 바본부 뭘까요? 신축이겠죠. 부수고 다 부숴. 어차피 그 건물이 서 있던 그 땅이 필요한 거라면 그 땅은 괜찮으니까 다 다시 파서 건물 허물고 거기다가 기초부터 시작해서 배관, 설비, 전기 다 새로 해서 신축하면 좋아요. 마치 신앙이 그렇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공격해 들어와 있으면 파이프가 녹슬고 녹슨물 나오고 금이 가고 위층에서 물 새서 아이고 저 위층에서 물 새는데 천장에 물이 막 고이는데 왜 안 고쳐주는 거야 하고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점 약화되고 피폐하게 된다. 신축이 방법이에요. 신축. 마치 제가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 믿음의 재건축, 믿음의 신축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시라고 제가 그런 도전을 많이 해드려요.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안 됐던 분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본인은 집사님인데 권사님이다. 심지어 60대 되신 목사님이신데 본인 안에 있는 귀신을 못 쫓아내. 근데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가 손을 딱 얹는 순간 그분 안에 있던 귀신이 벌벌벌벌벌 떨면서 나 죽는다 타 죽는다 막 손을 막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 제발 좀 죽이지 말아달라 막 하면서 덜덜덜 떨면은요 깜짝 놀래요 그분들이. 나 이래봬도 목사인데 목사님보다 10살 더 많은 나 60대 목사인데 아니 저 목사 뭐가 다르길래 내 안에 있는 사단은 두려워 떠는가. 놀래기도 하시지만은요 용기도 얻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 끝나고 목사님 저 사단이 뭐 때문에 고한영 목사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고한영 목사를 주장해 주시니까 저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동안 안 됐던 이유. 근데 뭐 고한영 목사가 뭐 특별하게 무슨 매 식사마다 뭐 산삼 한 뿌리씩 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한 봉지에 10만 원짜리 그런 효소도 있다는데 저 그런 거 절대 안 먹어요. 그럴 돈도 없고 그런 거 먹지도 않아요. 근데 왜 저 귀신이 두려웠달까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했어요. 예수님을. 20살 때부터. 더 어렸을 때는 어렸기 때문에 제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20살이라는 나이 있잖아요. 더 이상 고등학생, 중학생 아닌 그래도 대학생 또는 성인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20살이라는 사람이 범죄하면 감옥 들어가요. 나쁜 짓 하면요. 누군가를 때리거나 상해하거나 강도하면요 20살 성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감옥에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0살 성인 투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그것처럼 20살 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훈련을 했다고. 그냥 돈 바라지 않고 성공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늘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또 어떤 유혹의 상황이 있어도 그 유혹을 다 떨치고 뿌리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그리고 늘 기도의 삶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했다고. 제가 53세인데 제가 50살쯤에 성령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살로 따진 저의 기도의 삶이 30년을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성령 권능을 주셨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저보다 더 젊으신 분이든 간에 딱 결단.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부귀 영화 권세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의 삶의 이유와 목표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길을 가시라고. 그리고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시니라.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기도의 야복 강가의 야곱과 같은 기도의 씨름들을 하셔야 된다. 많은 분들은 1년 하다 그만두고 5년 하다 그만두고 10년 하다 그만둔다고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해봐도 안 되더라 그래요. 끝까지 해야 된다고요. 기도란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그런 거 있죠. 쉬운 거 찾는 거 있잖아요. 쉬운 거. 그러니까 자 여러분, 성령 권능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보신다고, 달아보신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처럼 말씀 안 하시고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그릇이 됐는지 믿음이 됐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변질되지 않겠구나. 너는 나 하나님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그걸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성경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보면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 하시잖아요. 흔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 읽으면서 들어보셨을 이야기지만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권능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전에도 귀신 축사 관련 얘기하다 보면 아셔야 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귀신 축사에도요, 귀신 축사 은사에도 보면 진짜 귀신 5마리 쫓아내는 사람, 10마리 쫓아내는 사람처럼 마치 등급 같은 게 있어요. 뭐 사회복지사도 1급, 2급 있죠. 이런 것처럼 등급이 있어요. 공무원도 5급 공무원 있고 뭐 6급, 7급, 8급, 10급 공무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계와 등급이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군인을 오래 하신 분이 이제 육군 상학교 나와서 만약에 대령이었다가 별을 달게 되면, 별 하나를 달면요 100가지의 예우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령일 때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지만 별을 달았을 때는 이렇게 시크릿이었지만 별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요. 뭐 국회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국회의원들은 볼 수 있지만 사무관은 볼 수 없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급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면허 따야 되잖아요. 힘들게 필기 실기 합격해서 운전면허를 땄으면은 물론 아직도 고속도로 나가기 무섭고 아직도 후진하기 무섭고 뒤에서 빵 하면 식은땀 나고 하시지만 그래도 차를 끌고 나가는데 경찰이 후루루가 불러도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으면 난 죄인 아니에요. 그리고 차를 끌고 다녀도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운전이 있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술을 먹었거나 그런 거 걸려가지고 만약에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아니면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거나 그러면 어때요? 떨리는 거죠. 왜냐면 무면허 운전하다 걸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면허 같은 거예요. 면허. 하나님이 주시는 면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뭐 세상의 면허는 뭐 몇 점 정도 나오면 되고 몇 달 동안 그거를 따기 위해서 돈 들이면 되고 그러다 보면 합격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면허는 엄격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것 같아요. 돈만 바라는지 성공만 바라는지 하나님 그 마음이 오직 한번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그 은사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건강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힘껏 마음껏 하라고 권능도 물질도 환경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건데 사람은 결국은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축사에도요 5마리 쫓아내는 사람, 10마리,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분 유명해. 뭐 1000명쯤 모이는 교회야. 1000명 모이는 교회면 어마어마한 센 권능이겠지. 근데 사실은 귀신 축사 은사 5마리 쫓아내는 은사인데 교인 1000명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뭔가 못 쫓아내는 것보다는 쫓아낼 수는 있어. 귀신 축사 은사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그 교회를 다닌 지 3년인데 귀신 안 나가.
그러면 그분은 5마리 쫓아내는 은사 가지고 과대 포장해서 교인을 교인 많아지게 하는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 축사 은사가 작아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은 과대 포장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10,000마리 들어있다. 1,000,000마리가 들어있다. 5마리 쫓아내는 목사님한테 100년을 받은들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다니지 3년 됐어요. 5년 됐어요. 매주일마다 안수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저 안에 있는 귀신은 있는지도 몰라요. 나오지도 않아요.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의 인격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 교회를 떠나세요. 여러분 거기서 못 고쳐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인생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없는 교회에서 거기에 100년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쨌든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알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뭐 나쁜 분 아니고 성품은 좋은 분인데 또 귀신 축사 은사가 있기는 있는 분인데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못 쫓아내는 그 수준은 안 되신구나 하고 그 정도만 판단한다면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목사님 찾으세요. 찾으셔서 그 교회 다니세요. 자, 어쨌든 이게 등급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5마리 쫓아낸 사람은 5마리밖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제 안에 1,000마리 있는 것 같은데, 요 분은 5마리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5마리씩 쫓아나면, 일주일이 아니라 매일 받으면, 200일 받으면, 5마리 곱하기 200일이면 1000이니까, 200일 동안 매일 기도 받으면 낫겠지요? 못 나갑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1,000마리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5마리 귀신이 들어있으면요. 5마리를 쫓아내시는 은사자는요. 1,000마리 들어있는 귀신 중에 5마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마리도 안 떠나가요. 군집이에요. 군대 막이기 때문에 딱 결집돼 있어서 5마리 쫓아내시는 분이니까 1,000마리 귀신 중에 5마리는 태워 죽이시겠지. 안 나가요. 끄떡도 안 해요. 오히려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제게 상담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어느 기도원 다니는데 그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 여기 교회 다니지 1년도 아니고 5년째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저기래. 예배를 시작하면 기도 원장님이자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뭐냐면 거기는 교인들 많지는 않지만 한 50명쯤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으악 하고서는 가래 뱉는 게 저기래. 근데 저 5년째 가래를 맺고 있어요. 못 고치는 거라고요. 그건 고쳐야죠. 그거 귀신을 쫓아내야지. 근데 그거 5년이나 다니고 있는데 5년 동안 맨날 가래만 뱉고 있고 기도 받을 때 사단의 영이 나가거나 아니면 내 안에 어둠들이 이렇게 가래나 더러운 침이나 이렇게 나가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5년째 하고 있다면 설령 그 원장님이 진실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을 뽑아낼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이런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막 혹시나 해서 막 하니까 빨리 고쳐야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귀신 축사에도 5마리, 10마리, 100마리, 500마리, 1000마리 이런 식의 그 등급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을 뿌리 뽑아내는 권세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이 사단의 그 역사가 정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 축사 관련 영화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나온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들 많이 있죠. 카톨릭 신부님들이 그런 영의 세계 잘 몰랐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카톨릭의 어떤 예식 그 기준을 가지고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 움직이는 거. 외국에서는 방 안에 있는 누가 물리적으로 움직이거나 바람이 창문 열어서 바람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밀치거나 한 게 아닌데 컵이라든지 찬장이 열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액자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칼 같은 게 날아간다든지 그걸 폴터가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령 현상 같은 거. 근데 사단 마귀의 힘이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단의 힘이 우리가 루시퍼급이다. 바알세불급이다, 리워야단급이다 이런 게 있어요. 마치 무슨 게임은 아니지만 보면 그 탱크도 큰 탱크, 작은 탱크 있고
나라에 보면 그 잠수함의 크기를 가지고 뭐 몇 톤급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잘 몰라요. 근데 뭐 샤크 뭐 상어급이다 무슨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 그렇죠. 뭐 항공모함이라도 항공모함 그 뭐 배수 능력에 따라서 뭐 얼마큼 큰 거를 뭐 무슨 급이다 이런 것처럼요 있어요.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귀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센 급, 아주 잔인할 뿐만 아니라 질기고 아주 세력이 많고 사람들을 상해시키고 이런 걸 저는 루시퍼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단의 왕급, 루시퍼급. 그 다음에 바알세불. 이것도 보통 사단의 왕이라 그러는데 바알세불급이 있어요. 바알세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용뱀이라고 하는 리워야단급, 레비아탄, 리워야단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급이 있고 그리고 뭐 잡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무당귀신 같은 거 있잖아요. 있어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귀신들의 어떤 힘이 있어요. 힘이. 그리고 그 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놓고 많이 기도한다고 칠게요. 안수할 때 보면요. 깨물어요. 손을. 손이나 이런 데를 깨물어요. 여러분 빨래 집게 중에 이빨의 힘이 엄청 악어 이빨 빨래 집게 있죠. 아파요 안 아파요? 무지하게 아플걸요. 펜션 같은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텐트 타프를 갖다가 고정시킬 정도로 악어 이빨 집게 있잖아요. 엄청 세거든요. 그걸로 여기를 딱 살이 뜯어져 나갈 것 같아요. 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저 여름날에 여름 되면 낚시 하십니까? 남자든 여자든 뭐 가족들하고 같이 낚시하다가 갯재렁이 날아 던졌는데 망둥이 잡으려고 던졌는데 꽃게가 잡아서 그래서 꽃게를 우와 세상에 망둥이 잡으려고 했는데 꽃게를 잡았네. 그러다가 뭐 잡았는데 좀 제법 큰 놈이라 이렇게 손으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어망에 늘려 그래다가 실수해서 얘네들이 꽃게가 여러분 손가락을 딱 깨물어요. 피나요. 걔네들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억센지 몰라요. 근데 사역할 때 제 손가락이 잘리는 듯한 느낌. 악 하고 아파요 진짜. 그리고 한 개만 물은 게 아니라 손가락을 다 무는 느낌. 아니면 여름 있잖아요. 뭐 그게 여름이니까 여름 얘기 할게요. 바닷가에 가면 돌개들 있죠. 돌개들도 억세요. 돌개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 들치면 나오는 별로 크지 않지만 물엿 넣어서 볶아 넣어 먹으면 맛있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만약에 한 200마리쯤 있는데도 여러분 손 넣어봐요. 손이 벌집이 될 거예요. 아니 벌통에 여러분 손 넣어봐요. 벌이 쏘봐요. 말벌이 쏘봐요. 팅팅 불걸요. 그렇게 따갑다, 잘리는 느낌이다, 베이는 느낌이다, 물리는 느낌이다, 하고 아프고 이런 잡아 뜯기는 느낌 이런 것 식으로 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을 물어뜯기기도 하고요. 온몸을 물어뜯기기도 하고요. 또는 딱 손 놓고 기도했는데 온몸이 가렵기도 해요. 여러분들 온몸이 너무 가렵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손을 얹는 순간 그분 안에 있는 뱀이 영의 형태처럼 여러분을 똘똘 감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옥죄이는 거 있잖아요. 다큐멘터리라든지 TV 보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큰 뱀이 또 큰 사냥감을 똘똘똘 막 심지어 뱀이 악어를 똘똘똘 말아서 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옥조이잖아요. 이렇게 꽉 조일 때 그 조이는 느낌 있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숨통이 턱 막히는 것처럼 꽉 조이는 느낌 있어요. 이런 거 조이기만 한 줄 알아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안수하면요. 이게 안경이 지금 제 안경이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하면 내가 머리 이렇게 흔드는 게 지금 머리 흔들어도 얘 아예 괜찮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손을 있는데 얘가 이래 혼자 안경이 막 안경만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누가 손 하나로 여기를 이렇게 미는 느낌.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알아요? 물리력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냥 귀신이 들어와 영적인 것만 있는데 영적인 애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물건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여러분 안에 사단의 힘을 키우면 여러분의 왼손, 오른손을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뺨도 아니고 주먹으로 여러분을 때려요. 자기 손으로. 그리고 팅팅 부어요. 아파요. 근데 멈추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때리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의 영을 육신까지도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영을 뺏겨버리면 칼 같은 걸로 들고 자해해서 자살해서 또 뛰어내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 영을 파괴시키는 거, 인생,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서 떠나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엔 죽이는 거예요. 자살시켜서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
자, 그래서 이런 물리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5년 동안 정말 많이 봤고, 정말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뭐 꿈으로 도전, 실제 저는 도전하는 경우도 많이 겪고, 그런 그때마다 저는 두려웠어요. 저도 두려웠다고요. 저도 무서웠다고요. 저도 고통스럽기도 했고, 저도 소름 끼치기도 했다고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서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안경을 들려 흔들고 막 내 뺨을 밀고 막 깨물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프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25년 동안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이젠 사단 마귀가 공격을 못하고 지네들이 무서워요. 이제 지네들이 이러냐, 도리교인 절대 가면 안 돼. 다른 교회 가도 되는데 거기 10,000명 모이는 교회 거기 좋아. 아주 장의자도 아주 안락하고 따뜻하고 카페 온 것 같은 느낌이 거기 가라고. 근데 더 도리교인 절대 가면 안 된대. 고한영 목사한테는 절대 가면 안 된대. 고한영 목사는 자기들을, 사단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무 받았대. 권능을 받았고 자기들을 죽이는 임무 받았기 때문에 고한영 목사가 사단 마귀 사형 집행인이에요. 대가리 잘라서 죽여버리는 사형 집행인이고, 죽인 이 사단들을 태워버리는 소각장이에요. 소각장. 우리 도리교회는 사단 마귀 태워 죽이는 영적 소각장이에요. 사단 줄 알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25년 동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니까 우리 도리교회는 사단 마귀 태워 죽이는 영적 소각장이고, 고한영 목사는 사단 마귀 대가리 잘라 죽이는 사형 집행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 받는 분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상담 받는 분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면요, 그 귀신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무서워 죽으려고 해요. 이런 영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냥 금나라 뚝딱식으로 오늘 조금 기도했다고 능력 받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 영적으로 귀신 들리면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먹게 해서 뚱뚱하게, 너무 안 먹게 해서 삐쩍삐쩍 말라서 막 뼈가 다 보이게끔 마르게 하기도 하고요. 막 완전 심신이, 그리고 막 머리카락이 정말 탈모 현상이 너무 심해서 다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 그리고 되게 머리에 돌덩이가 올려가 있던 느낌이 있잖아요. 돌덩어리가 이만한 게 올려가 있던. 짓누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이, 옛날 저 할머니들 이렇게 뭐 무거운 짐 어깨, 목 이렇게 들고 다니셨잖아요. 이거보다 10배나 무거운 짐을 여기다 올려놓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목이 부러질 것 같이 짓누른다고요. 그리고 사단이 요 안에 있어서 가슴에를 막고 있으니까 가슴 답답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단 마귀가 배에 마치 진짜로 기생충이, 뱀 크기만한 기생충이 내 뱃속에 있는 것처럼 똘똘똘 말고 있는 그 기분 나쁨, 얹힌 느낌. 그리고 얹힌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얘네들이. 마치 결혼하셨고 이제 임신하신 분이 아이가 태동하잖아요. 아이의 태동은 좋은 거죠. 사단 마귀가 이 안에서 볼록볼록 하고서 막 내 배가 혼자 출렁출렁하고 막 움직인다고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본인이 알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싫겠냐고요. 그런데 자꾸 먹게는 시켜서 무지하게 많이 먹는데 하나도 영양소로 가지 않고 얘네들이 다 먹어버려요. 영적 존재인데도 내가 먹는 음식의 에너지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마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 그리고 사단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거나 사단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거나,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귀에 계속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막 욕을 해. 하나님 욕을 막 한단 말이에요. 막 듣기에 민망한 하나님 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를 여기서 얘기가 귀에 들려요. 이제는. 전에는 생각으로 들리는 것 같은 게 육성처럼 들려요. 막 욕해요. 이 본인 자신한테 막 욕해요. 그리고서는 죽어라 그러고 너는 끝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널 버렸어. 교회 가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너는 이미 내 거야. 넌 지옥에 갈 거야. 그냥 자살해서 죽어. 지옥 가자. 뭐 이래요.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귀신 들림도 있고 정신병도 있는데 이런 영적 억누름, 악한 사단의 도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다양한, 자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막 때리는 것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손을 긋고 있어서 피나서 벌써 목사님 병원 갔다 온 지 3번 됐어요, 4번 됐어요 하고 이렇게 손 보여주면 손에 이렇게 그었다가 이렇게 아물어가지고 꿰맨 다음에 아물어서 된 거 있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긋고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뭐 13층에 살아요, 아파트 12층에 살아요. 그런데 아파트 난간 창문 열어놓고 있다가
순간 눈을 딱 떴는데 그러고 있어. 그래서 본인이 소름 끼쳤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의 그 요만한 겨자씨나 믿음 때문에 그 죽지 않도록 그 영을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막 밀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하고서는 얼른 문 닫고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뭐 그런 것만 있는지 아십니까? 아내는 신앙이 좋은데 남편은 귀신 들어있고, 아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남편이 눈을 딱 인기척에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위에 남편이 이가 완전히 딱 보면 이게 남편 아니야. 무슨 흉측한 으르렁거리는 늑대나 이리 같은 얼굴 막 꼭 잡아먹을 것 같은 얼굴에 성질난 얼굴처럼 표정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자고 있는 아내 위에 이러고서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 보면 여러분 소름 안 끼칠까요? 이 실제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요리를 하려고 촉촉촉 이렇게 하고서는 있는데 이쪽에 시선이 느껴져서 남편이 텔레비 보다 나 보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딱 보면 남편이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요리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는데 눈동자가 돌아갔어. 그리고 표정이 완전히 무슨 괴물 같은 표정을 하고서는 여러분을 잡아먹을 쳐다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소름 끼치겠냐고. 그리고서는 이거 칼 내려놓고 요리하고 내려놓고 돌아와서 남편한테 가서 여보 왜 나 보는 거야 라고 하면 남편이 눈동자가 싹 돌아오면서 나 TV 보고 있었는데? 나 당신 안 봤는데? 이런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황당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냐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있고 여러분의 어린 아들 딸에게도 있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금 이걸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 상황만 얘기해 드렸는데 얼마나 끔찍하냐. 사단마귀, 이 악한 사단마귀들이 이렇게 악질적이고 아주 무섭고 나쁜 놈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 성령 권능 권세로 이 사단마귀를 박살내야 되고 태워버려야 되고 지구로 쫓아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해. 자, 이 땅에 많은 주의 종 대신 사모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힘내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속한 양들인 교인들이 이런 영적 도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그런 능력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마시고요. 싸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싸우세요. 싸우다 보면 그분은 고침받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싸우시라고. 자,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만 주신 성령 권능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두에게 주기를 원한단다. 그런데 구하지를 않는구나. 훈련 받지를 않는구나. 내게 그 마음을 주지를 않는구나. 능력 달라 하면서 돈만 원하고 권세만 원하고 부흥만 원하는구나.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을 위하여 그 더러운 사단 마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악한 사단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의 전쟁이에요. 이게 도리교회만 하는 일일까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외면한단 말이에요. 싸워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모두가 해야 돼요.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전도사님들이, 모든 교회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 영적으로 억눌리는 당하는 분 계십니까? 악한 사단마귀에 눌린 분 있습니까? 방법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오늘이라도 가서 전화도 하시고 찾아도 가시고 부탁하시고 그리고 강청하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나도 싸우고 목사님 싸우고 열심히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이래야 빨리 치료받는다고요. 이래야 빨리 된다고요. 이런 거 가지고 6년 할 거예요? 10년 할 거예요? 빨리 끝내야지.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도 그냥 요령 저분 능력 있다니까 그냥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오는 건 좋아요. 딱 한 번 와서 깨달으시라고요. 내 안에 있는 사단
구한영 목사님에게 있는 권능이 도대체 뭐길래 사단이 두려워 떠는구나. 아, 내가 권능 받아야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겠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나도 싸워야겠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내게 믿음 주소서 하고 여러분이 싸우기 시작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싸울 때 이상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해주잖아요. 예수 말씀 권세로 명하노니 오늘부터 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싸우기 시작해요. 제가 꼭 그걸 해드린다. 어쨌든 할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귀신 축사에 대한 얘기, 무궁무진한 얘기 중에 제가 몇 가지 사례와 예와, 또 귀신들을 어떻게 내쫓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영적으로 눌려있는 나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단을 쫓아내 주시는 이 원리와, 또 귀신 축사에도 이런 5마리, 10마리, 100마리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귀신이 들어오는 방향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귀신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양태, 모습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다라는 거, 병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해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자, 우리 도리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종들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